할렐루야,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 번 빚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타락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로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도 성령에 체험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원받아 한 번 빚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계속되는 박해와 재해 문제로 초기 열정이 많이 식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그러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5장의 내용을 결론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5장의 마지막 절인 12, 13절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어린아이로 표현을 하면서 6장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내려놓고 율법의 완성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갔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다시 유대교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도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 즉 복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언약은 율법의 피제사를 말합니다. 이 피제사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은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초보인 율법 아래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신약시대의 믿음이 약한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 즉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해 성전에서 드리는 피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교훈의 털을 닦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은 아담의 죄로 죽은 모든 인간의 행실은 다 죽은 행실입니다. 아담의 죄가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모든 인간은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도록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그 털을 닦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서 이 피제사를 다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교훈의 털을 닦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이제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하지 의롭게 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했습니다. 세례의 교훈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은 세례는 시침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세례는 동물의 피와 불입니다.
동물의 피로 죄를 시점받고 물로 정결의식을 통하여 죄를 시점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동물의 피로 계속 반복하여 씻는 피제사는 다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안수 교훈을 다시 닦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안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기 위하여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 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세울 때 사람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후에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드리는 피제사 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심판을 이루실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37장과 38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로 상징하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하여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킬 것을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은 초림 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대적들을 심판할 것과 재림 때의 불못에 던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들은 이 교훈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오셔서 대적의 심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의 부활과 대적의 영원한 심판을 이루셨으므로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던 것을 다시는 되돌아보지 말고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를 영접하여 구원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영접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은 예수님을 환영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허락하시는 내용이고 본문의 4절, 4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을 왜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4절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례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유대인들은 모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례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곧 불기둥과 구름 기둥입니다. 이 빛은 하늘에서 내려와 밤에도 대낮같이 밝게 비춰주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내내 이 빛은 임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7등잔에서 나오는 불빛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빛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 빛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구약에서 믿었다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 빛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2의 삭슨 사망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로 그리스도를 맛보았습니다. 안식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7일 중 1일만 안식을 누림으로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습니다. 신약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므로 7일 중 7일 모두를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홍해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 곧 시침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늘의 은사, 곧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맛본 것입니다. 이외에도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만나로 반석의 물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모세의 때에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에 참여한 것으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소를 통하여 내세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그 성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성소를 세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대세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소를 본 것은 실제 하늘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본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반만 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세를 맛보게 한 것은 장차 내세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언과 예표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미리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면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지 못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원죄를 시침받아 영이 깨끗게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은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을 뺏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자범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육신으로는 자범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범죄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범죄로 지옥 가면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은 죄를 짓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단지 자범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바로 서게 하시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번 받으면 성령 인치시고 보증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